네, 저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성도들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요. 실제로 보면 2장 25절에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우리 처음 오실 예수님을, 초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우리는 어떤 거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위로죠.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어떻게 오실 때, 예수님이 오는 것,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영접할 때 그들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그렇게 위로받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 고난의 길을 갑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받고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 되지만,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저 청할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요,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내용인데,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시므온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성경을 잘 알지만 우리 그리스도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시므온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린 것, 그리고 기다린 그 예수님을 만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우리가 우리 성도의 위를 기다리는데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게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럼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우리도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제 의롭고 경건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기다려야 되겠죠. 자, 그랬으니까 어떻습니까?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살아있다, 내가 주님 다시 올 것을 보겠다라는, 볼 것이다라는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모르겠어요. 지금 언제쯤 오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올 때 우리 주님 만나면 우리 모두 되어야 되겠습니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니. 33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응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시므온은요,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안나라는 그 선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세례를 받는데, 거기서 이제 올라갔을 때 누가요? 시므온과 안나만 알아봤어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왜 그랬습니까?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모두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정말 주 예수 오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오늘 이제 말씀 보면은 시므온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처음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교회력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뭐냐면요, 대림절, 교회로 대강절 절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대강절이라는 거. 대강절,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 앞에 4주를 해가지고 대강절 1주, 2주, 3주, 4주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기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절기라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 그리고 강림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교회마다 또 교단마다 또 천주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는 절기를 보는 거죠. 그런데 대강절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의미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 전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 그러면 요즘 사람들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누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는 산타클로스가 뭐 생일인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탄절가 뭐예요? 그럼 선물 받는 날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하지만 뭐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뭐 다른 어떤 것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 하면 못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석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라고 한마디 해줬을 때 그때 아마 그렇게 이제 하라고 이렇게 그 절기를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육신하신 예수를 기쁨과 간절함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자 하는 그것을 그러기 위해서 대강. 그러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러면 성탄절 크리스마스만 그날 예수님 찬양하고 그걸 끝내면은 뭔가가 아쉬운.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그 전에 예수님의 어떤 그 행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그러면서 그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를 온전히 모셔드리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다리면서 생각하면서 주님을 정말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강림절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기원 후 예수님 오신 후 4세기 때부터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하자. 다시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교회를 우리가 정리했는데 이때마다 많은 교회라든지 많은 기독교 뉴스 이렇게 그 채널을 통해서 대림절, 강림절을 그러잖아요. 그냥 대충 푸시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알 때 보면 알고 그것을 들을 때마다 그렇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누가복음 22장 25절 살펴보면요.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이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 때, 자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위로가요. 처음 초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렇다 보면 우리는요 어쩌면 지금은 우리는 어때요?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데 이건 뭐예요? 기다리는 그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오늘 내일 모레 일을 지나가면 괜찮지만 내일 모레 뭔가 여러분이 큰 것을 준다 그럴 때 시간은 잘 안 가요. 근데 별일이라서 시간 빨리 가, 이렇게 빨리 가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일 모레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선물, 진짜 여러분이 그냥 귀한 걸 준다 할 때 오늘 밤 빨리 왜 안 지나가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생각해 보세요. 야, 일주일 후딱 지나가요. 저 지금 보면요. 그 일주일 뭐 했는지 모르고 후딱 지나가는데 내일 모레 뭔 일 있다 그러면요. 뭐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왜 오늘 왜 시간이 안 가? 그리고 그 부분 속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은 삶에 기다리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우리 그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요.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130편 5절 6절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야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자, 우리 군에 갔다 오지 않은 분은 모르지만 군대 가보면요. 보초를 쓰면요. 교대하는 게 얼마나 이게 참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그 1시간, 2시간 그 기간인데 다른 시간보다 더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런 시간입니다. 아마 누구도 여러분 똑같이 아까 말했듯이 내일 모레 조금 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얼마나 정말 시간이 안 가는지 알죠.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그 말씀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예수님 빨리 오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요. 내일 오진 않길 바라더라고요, 다들. 빨리 오길 바라죠. 아멘. 근데 내일 오지는 않고 좀 더 있다 오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중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라고 했던 것이 2000년 전인데 지금 2000년 후딱 지나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정말 그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주님을 왜 하나님을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소망과 은혜를 주니까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한 것이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돼요.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세상의 염려가 세상의 근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나와서 그러다 보면요, 은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더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다른 박제가 피곤치 아니하고 그런 곤비치 않은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사실 그래요, 우리 육신은 점점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힘들어져요. 근데 그 힘든 것도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요, 또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은혜 받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받게 나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기다렸는데, 우리는 어때? 우리 성도들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근거가 어디에 나오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는구나. 그냥 막연히 아는 것이 이제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똑같은 말씀, 언제나 그때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딱 말씀이 나의 속에 딱 들어오게 될 때, 내가 딱 받게 될 때에 다시 힘을 얻고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언제나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다르고 내일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 들어서 아, 그렇구나라고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 우리 주님의 약속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비가 오잖아요. 갑자기 학교 갔는데 아침에는 비가 가는데 저녁에 오후에 비가 와요. 비가 오면은 여러분도 한번 느끼고, 초등학교 비가 오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아니 어머니가 그때 있겠죠. 어머니나 아니면 형제가 있으면은 우산을 가지고 와요. 근데 막 우산 가지고 오는데 한 명 가고 오는데요, 부모님 어머니하고 없는 애들 어떻죠? 우산 안 가지고 오잖아요. 왜요? 안 계시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줄 믿습니다. 네. 왜? 우리는 부모님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세상 사람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세상 사람 아무리 착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를 인도하러 오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계시록 20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어떻게요?
성경 말씀을 잘 지키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릴 줄 믿습니다. 또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행한 하나님 이름으로 행한 많은 일들은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상을 가지고 다시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 마지막을 사는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인가? 마태복음 24장 36절 39절에 마지막 때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삶을 사는데 자,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39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마태복음 24장 어떤 내용이냐면 마지막 때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 어떻습니까? 막 그 땅이 혼돈하고 정전과 전쟁이 있고 서로가 죽이는 이런 일들이 근데 다시 오실 주님이 이제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자, 근데 모른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저도 지금 앞으로도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아무도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니까 누가 온다 그러면 혹시 만약에 제가 갑자기 헷갈리게 해가지고 주님이 2023년 몇월 달 옵니다. 그러면 다 집에 가셔야 돼요. 여기 앉아있으면 안 돼. 그래도 와 목사님 믿습니다. 그거 안 쓰느라요. 큰일 나요. 네, 근데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은 30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한데 어때요? 홍수절에 노아가 방주에 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면서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는 우리는 알고 있죠. 주님 오신다는 그 징조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날은 모르지만 자, 지금 오실 때가 됐구나. 때가 됐구나. 지금 임박해진 것 같아요. 갑자기 전쟁이 있고요. 많은 기근이 있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각종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들어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게 또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 자, 우리가 보면 성경 수많은 다 창세부터 계속 다 알고 다 읽어보면서 준비하는 이것보다도 어느 특정 부분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반대 살면은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고 그 반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이걸 또 집에도 가셔도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 읽을 때 마지막에 이런 일이 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이 반대로 사시면은 하나님 맞을 준비하게 되고 주님을 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기뻐하며 주님 맞을 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힘든 때가 이릅니다.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 마지막 때 그럼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사람 어때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어떻게? 돈을 너무 돈은 필요해요. 근데 너무 사랑해서 막 그 근데 돈이 없으면 참 불편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돈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은 있어야 되니까 벌지만 어떻게 해요?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데 목숨을 걸어요. 그게 아니라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벌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너무 정말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 양심을 버린다든지 내 모든 걸 버리고 돈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자랑하고 교만한 것, 어떻게요? 언제나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방한다 그래요. 비방하지 마시고, 그 보면 어떤 사람 보면요, 엄청 막 이렇게 비방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더 잘났으니까. 그 비방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대, 자기가 최고랍니다. 자기는 절대 안 틀렸대요. 그러니까 저 사람 틀렸다고 막 그렇게 비방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교만하지 않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내보다 저 사람이 더 나은데 어떻게 비방하겠습니까? 내가 더 낫다면 비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남을 더 높여주고 부모를 거역한대요. 마지막 때는 부모를 거역한답니다. 요즘도 보면요, 참 이게 제가 가끔 장례 예배를 때 장례를 치다 보면은 우리 전 지금 좋은데 뉴스에 이런 데 보면은 장례 하고 나서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또 어떨 때는 요즘 그런 거 하잖아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돈을 다 이렇게 주고 나서는 이렇게 했는데 돈 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돈 받고 나면은 나 모른 척 이렇게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 지금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안 돼. 근데 이제 마지막 때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또 무정하며, 그죠? 정이 없다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래요. 한번 이게 막 억울하다면 좀 서로 화해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다는 것입니다. 또 모함한다는 거예요. 안 했다고 했다고 그래, 했다는 거 안 했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또 절제하지 못하다 그래요. 막 여러 가지 지금 뭐 중독이 많잖아요. 지금 얼마나 중독이 많아요? 요즘 보면은 여러 가지 술 중독도 있죠. 그 다음에 젊은 청년들 게임 중독이 있죠. 수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정말 착한 일, 좋은 일 이야기하면요, 뉴스가 안 된대요. 뉴스는요, 막 안 좋은 뉴스를 해야지만 막 이게 사람들이 쳐다보지. 자, 어떤 사람이요 돈 많이 줬어요. 어떤 사람이 착한 일 많이 했으면요 뉴스 딴 데 돌리고 이런다. 또 마지막에 또 배신한다 그래요.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에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산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하면 되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면은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조급하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부흥시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왜 안 되냐고 막 이렇게 작업하는 그것 때문에요. 그것이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 맞을 준비가 되는 것이고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잘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면 되겠죠.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 또 너무 많은 사람 거역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 교만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오실 때 언제나 주님 주 예수여 나는 부족합니다. 예수님 오신 나 못 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도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같죠. 성도의 위로가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위로가 되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 만난 것이 위로가 돼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예배드리고 어렵게 힘들고 저도 금식하고 이러는데요. 다시 오실 주님 만날 때 그 모든 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수고한 것이 어떻게요? 주님 다시 만날 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삶을 반대로 보죠. 정말 느긋하게 사랑하면서 교만하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면서 정말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같이 처음 오실 초림 예수를 기다린 같이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다림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정말 절제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또 오실 때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항상 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